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룻기 구약전서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리는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이 유대 족속 이스라엘 이 나라에 와서 적응하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룻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 성실한 모습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가서 말씀 전하는 시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교회를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행실, 이 선교사라고 저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또 교회를 어디 대표해서 이렇게 선교를 왔던 이 자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저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는가 이렇게 유심히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이 언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룻처럼 나타내 줄 때 그것이 참으로
아름답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한 자라. 이 유력한 자라 그랬는데 어떤 성경 번역본 이 시리아 여기 있는데 시리아 역본을 보면은 그냥 유력한 자가 아니고 율법에 유력한 자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율법에 유력하다. 이 율법을 아주 잘 안다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라 저것은 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모든 이 율법을 아주 확실하게 터득한 자라, 이렇게 유력한 자라 이렇게 이름 뜻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저 알고만 듣기만 하고 그냥 눈만 높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유력한 자라 하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로서 어떻게 이 율법의 유력한 자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가 봤더니 먼저 이 대화에서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들 신방이나 친구들 모임 가서 부끄럽다고 세상 모임이라도 가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 뭔가 하나님 말씀에 또 도덕적으로 잘못된 얘기들, 음담패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잘못됐다고 알려주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율법에 우리가 확실히 경고의 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마음판에 새긴 자로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볼품없이 힘없이 아주 가난해진 이 룻을 이 보아스가 사랑으로 돌봐줍니다. 와서 이 이삭 죽게 하는 이 룻에게 다른 이 종들에게 가서 쫓아내지 말고 함께 해주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물도 마시게 해주시고 또 이 뭘 먹을 때 너희들만 맛있는 거 먹지 말고 이 떡을 이 초에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이 초에 찍어서 먹도록 너희들이 무슨 좀 더 여기에 익숙한 자들이라고 저 사람은 이민자라고 불이익 주지 말고 너희 누리는 거 좋은 거 똑같이 누리게 조건을 맞춰주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랑해주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율법에 유력한 자구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대화 속에서 나오고 또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정직하게 처리하는 이 모습을 이 뒤에 한 4장 보면은 이 룻을 아내로 맞을 때 이 아내를 내가 취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룻을 내가 아내로 취하고 싶지만 지금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이 법대로 할 때 나보다 먼저 이 여자를 취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먼저 그 의향을 물어보고 그 사람이 취하지 않으면 내가 그 다음에 취하겠다 하는 식으로 모든 것을 바로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 믿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거치지 않게 저 사람 믿는 사람이라 그러더니 일처리 되게 이상하게 한다 이런 소리 들리지 않게 모든 것을 정직하고 바르게 해나갔다는 것을 볼 때 율법에 유력한 자로서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이 룻의 이 남편으로서 잘하고 있는 이 가운데 또 룻 또한 그의 아내로서 아주 믿음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지금 거지고 구걸하러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러니까 누가 저쪽 가면은 음식이 있으니까 타오너라 이렇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또 나오미가
가서 음식 좀 이렇게 구해와라 이렇게 명령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자의적으로 직접 나서서 이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구걸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걸하러 가는 모습을 볼 때 참 겸손하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운 말씀 중에 이 마태복음 15장 27절에 그 귀신 들린 그 딸을 구하려고 그 이방 여인이 주님, 개들도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마치 오늘 이 룻이 이삭 줍는 그런 이 심정으로 밖에 나가서 구걸이라도 하겠다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만남을 주시고 또 길을 형통케 해주시면 나는 그것이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런 이삭 줍는 믿음, 이 부스러기라도 내가 감사히 주님으로부터 받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5,000명 다 먹이고 주님이 야야야 그 부스러기 다 갖다 버려라. 그거 죽고 있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부스러기 모두 모아라 이래가지고 12광주리에 아주 꽉 차게 모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스러기라도 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내신 이 어떤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겸손히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모습을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존경하면서 또 어머니를 무시하지 않고 존경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왔는데 어머니가 돈이 없습니다. 보통 이 시어머니가 보통 이렇게 잔소리하고 며느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 어머니가 힘이 없으면은 가끔 뉴스에 보면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뭐 공격했다든지 해코지해서 이 뉴스가 되는 경우도 있듯이 지금 나오미가 힘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기가 좀 미안한 그런 이 룻에게 참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준 그런 나오미인데 그분에게 먼저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허락을 받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걸하러 이삭 주우러 나갔다 오겠습니까? 했더니 내 딸아 갈지어다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어디 갈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네게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누군가 형통케 해주시면 내가 은혜를 받지 않겠는가 하고 하나님 믿고 이렇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믿고 나가니까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이 믿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러 갈 때 전도하러 갈 때 또 교회 일하러 갈 때 없다고 걱정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사람들은 이 밖에 사자가 있으니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게으른 모습을 보여주고 달란트 장사 때도 나가지 않고 어디다가 숨겨놓고 있다가 주님께 혼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잠언 26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 이방 여인이 무슨 힘이 있고 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괜히 무시만 당하고 고생만 하다 돌아오겠다 하고 집에만 있겠다 하지 않고 그래도 나가서 무시당할 생각하고 구걸할 생각하고 이렇게 밖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믿음에 유력한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인사가 벌써 주님의 이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당신들 주님께 축복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대답해서 그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우리 뉴스 보면은 노조 분규 아니면 노조 싸움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 돈 올려달라고 또 힘들다고 또 윗사람들이 부정부패해서 돈을 많이 빼돌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빨간 무슨 두건 같은 거 두르고 으쌰으쌰 이렇게 노조 싸움하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비교하면 이 참 하나님 섬긴다는 이 집안의 이 보아스가 이 거느리는 이 일꾼들과 이 그 일하는 그 추수하는 일, 이 타작마당의 이 직장은 참으로 보기 좋고 아름다운 직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밖은 혹시 싸우고 이익을 서로 얻으려고 물고 뜯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이 넘치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만나면 반갑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이 빨간 이렇게 두건 같은 거 두르고 돈을 올려달라 아니면 상황을 우리에게 맞춰달라 이런 식으로 데모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바로 위에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아니 내가 받는 만침 혹은 나는 월급을 못 받아도 우리 직원들 챙겨줘야지 하면서 나 월급 안 받겠습니다 하고 밑에 사람부터 챙겨주고 또 밑에 사람들은 내가 오늘 돈 못 받아도 다음에 상황 좋아지면 받지요. 사장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노조 분규나 노조 싸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고 잘 건설되며 좋은 회사로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이 교회가 이 회사보다 더 아름답고 더 사랑이 넘쳐야 이 교회에서 이 물고 뜯고 싸우는 일이 없어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기서 2장 5절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이 누군고? 저기 처음 보는 사람. 왜냐면 이방 사람이니까. 저도 에이시안이니까 이 직장 같은 데 가면 스페니쉬들, 흑인들, 또 백인들 이렇게 있는데 에이시안은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딱 보면은 좀 다르게 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딱 티가 납니다. 옷 입은 것도 조금 전통 의상이 다르니까 다를 수 있고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사장님이 저건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이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근데 그냥 이렇게 한마디 저 오늘 구걸하러 왔습니다. 이 정도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좀 말이 깁니다. 이 말이 길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러니까 벌써 은혜를 끼친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라 그래서 와서 눈치 보고 훔쳐가려고 훔쳐서 달아나려고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관리자가 매니저가 딱 봤더니 일을 참 너무나 열심히 하고 또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귀감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계속 칭찬을 해줌으로써 이 보아스에게 조금 저 불쌍한 여인을 제가 지금 매니저로서 이렇게 돌봐주고 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 얘기를 듣고 불쌍한 여인인데 참 성실하다 이 말을 듣고 또 이 소문으로만 듣던 그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 소문으로 듣던 저 나옴이라는 어떤 여인이 한 이방 여인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참 현숙하고 또 참으로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려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다 하는 소문이 처음 나오미가 왔을 때 소문이 퍼졌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저건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다들 깜짝 놀라하는 이 장면들이 있는데 그때 1장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때 소문을 듣고 보아스가 알고는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데리고 온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참 하나님 잘 섬긴다더라.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벌써 매니저가 보기에도 참으로 아름답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줬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이렇게 내가 마음속으로 듣던 언제 한번 도와줄까 생각했던 그 사람을 이번에 제대로 도와줘야겠다 하면서 그 매니저가 요청한 것보다 더 아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들에게 야야야 저 여인 힘없다고 건들지 말아라. 말 잘 못한다고 또 여기 전통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고 이런 거 뭐 어떻게 하지 말고 잘 챙겨주고 그릇에 가서 이 소년들의 길로 온 것 물도 마시게 해주라. 이렇게 잘 얘기해 주었습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절을 했습니다. 이 윗사람에게 참 겸손하게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신세를 감사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다윗이 이 바르실레에게 자기가 어려울 때 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배고플 때 병사들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이 노인 되는 어르신 바르실레가 많은 이 음식을 가지고 왔을 때 잊지 않고 그 바르실레에게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왕의 귀환을 할 때 꼭 챙겨주고 또 잘해주고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 바르실레를 잘 돌봐주시고 그 가족을 호의를 베풀어 주라 이렇게 말해주고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이 호의를 받는다든지 은혜를 받는다든지 어떤 신세진 일이 있으면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하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그 앞에서라도 아무것도 없지만 말로라도 항상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또 웃는 얼굴로 인사를 이렇게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이것은 칭찬한 일인데 개종했다 이겁니다. 이때는 이민하려면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안 받아줍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그 영주권 얻으려면은 나 주이시입니다. 이렇게 그 종교를 이렇게 개종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처럼 이 개종하고 하나님의 이 날개 아래 숨으로 이 이방 신 섬기는 다른 종교 말고 하나님 섬기는 이 이스라엘에 온 것을 환영한다. 네가 앞으로 하나님 섬기기로 이 종교적으로 또 너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노라 이렇게 한 것을 내가 칭찬한다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너의 그 개종한 일에 대해서 12절에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그냥 이 보아스가 이렇게 칭찬해 주었는데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누가 칭찬해 주었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칭찬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섬기로 그냥 나그네 생활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라 이렇게 할 때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처럼 이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나서 이 힘없는 시어머니 따라서 하나님 섬기러 온 것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아까 이 창세기 12장 2절처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을 볼 때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버리고 하나님 섬기러 온 사람은 이 누구건 간에 남자건 여자건 이방 여인이건 어린아이건 또 어른이건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이 아브라함의 큰 상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한 2주 있다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선교하는 동안 이 율법에 유력한 보아스처럼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해주고 또 어려운 사람 사랑으로 돌봐주고 또 모든 일을 미국에서 왔으니까 나는 뭐 미국식대로 한국 선교사니까 한국식대로 이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거치지 않게 뭐든지 바로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의 배려를 먼저 구하고 움직이는 모습, 그것이 좋은 선교사의 모습이고 또 루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지 가면 사실 뭐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서 설거지라도 하고 뭐 마당이라도 쓸고 이삭 줍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길 때 이렇게 선교가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큰 상, 내가 앞으로 이 큰 민족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처럼 이 룻이 낳은 이 다윗왕이 아주 큰 민족 이스라엘 대국을 이루고 그를 통해 이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이런 작은 어떤 가족들 얘기인 것 같지만 그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모든 일을 사람들 앞에서 성실히 해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선교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아브라함의 큰 상을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